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깨서 눈을 뜹니다. 혹 여러분들은 밤에 눈 감고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오늘 밤 내가 잠을 청하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오늘 밤 잠을 드는데 혹시 영원히 이 잠을 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수술이 끝나면 이 마취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텐데 이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염려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을 주셨는데 잠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호메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은 죽음의 형제다. 잠은 죽음의 형제다. 잠은 작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어남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 까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서 그날 희미한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그날은 아침이 되어 눈을 탁 떴는데 유난히 그날은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밤에 잠을 청할 때 그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침이 되면 깨어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눈을 뜨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공간 속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 신앙은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오늘 말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서 개나 들짐승, 들개나 들짐승에 또는 독수리들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조금 운이 좋다면 사람들이 거두어서 공동묘지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또 다른 제자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시신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빌라도의 성격상 잘못 심기를 건드려서 로마의 반역자로 오해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소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면 유대교에서 완전히 파면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이후에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둠이 내릴 거고 저녁 6시쯤 되면 안식일이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빠르게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끔찍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찢기고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몸, 고뇌하며 번민하다가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들은 우선 예수님의 발목에 박힌 대못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목에 박힌 대못을 뽑아냅니다.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도 걷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높은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대 장례법에 따라서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의 세마포로 두르고 싸서 시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조심스럽게 가까운 동산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해둔 큰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하고 여러 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땅거미가 몰려오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저 멀리에서 그 상황을 유심히 다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안식일이 끝나면 빨리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뜬 눈으로 이틀 밤을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지새고 주일 아침,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주일 아침, 새벽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월화수목 태양력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른 어둠이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무덤으로 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으로 지금 가긴 가는데 이 무덤의 큰 돌문을 장정들이 굴려도 옮기기 힘든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이게 웬일이요?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무덤을 가리키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저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얘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도굴범이 어쩌니 무덤이 열렸니 빈 무덤이니 정신없이 하는 말들을 듣고 이 제자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당시 이 도굴업자들 로마 제국에서 이 도굴꾼들이 얼마나 이 흥행했든지 법으로 무덤을 파헤치는 걸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질 정도였어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든지 체력이 좋았든지 먼저 무덤에 도착해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덤 입구에서 안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인 걸 확인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세마포가 한쪽에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다른 곳에 가지런히 개켜져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말씀을 이렇게 고민해서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요한이라는 제자가 왜 자꾸
그냥 빈 무덤이라고 얘기했으면 될 텐데 무덤 속을 보고 무덤 속을 들어갔더니 뭐 세마포는 어디에다가 두고 머리에 둘렀던 또 두건은 개 가지고 어디다 또 두고 자꾸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하는 것일까? 사소한 것들을 기록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은 도굴업자들이나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뭐 무덤 안에서 그 세마포스를 다 벗기고 두건을 풀어가지고 막 개켜두고 이렇게 갔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소한 정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분명히 빈 무덤이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실제로 무덤에 갔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훔쳐갔다. 그 생각에 분노하고 실망과 좌절에 쌓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었죠. 베드로와 그 요한을 같이 따라서 달려왔는데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두 제자가 떠나가고 뒤늦게 무덤으로 다시 달려온 마리아. 여전히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덤 밖에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다름 아닌 천사였다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이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순간 마리아는 동산지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산지기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때 그 사람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감격해서 외칩니다. 라비여, 나의 선생님이여. 랍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 랍비라는 단어의 극존칭입니다. 나의 선생님이여.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기쁨과 흥분과 감격에 쌓인 채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개인적으로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찬송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저장미꽃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이 동산에서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부활의 동산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가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있던 괴로움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슬픈 울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른 아침에 동산에서 나눈 예수님과 나눈 마리아의 기쁨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기쁨의 소망으로 완전히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눈물이 나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래서 마리아는 함께 거기서 예수님과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절망하고 아직까지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마리아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지 못하면 낙심이 되는 거죠. 부활은 침묵할 일이 아니죠. 부활은 감출 일도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서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정말 부족한 사도라고 불리기도 부족한 자기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확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참 놀랍죠.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성도 여성분들일 텐데 당시 여자들은 이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숫자를 셀 때에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을 그토록 비천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증인으로 여자를, 법정 효력도 없는 여자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했을까요? 만약 성경이 이렇게 막 꾸미고 조작하고 막 바꾸고 이렇게 했던 문서라면 결코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도 처음 증인으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에요. 더욱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고침받은 사건을 계기로 전 재산과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데 다 헌신했습니다. 헌신적인 여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곁을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안식일에도 무덤을 처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그냥 요즘 말로 꽝이에요, 꽝. 예?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별로 없는 거죠. 여자였어요. 무엇보다 7 귀신 들렸던 다가 고침받은 여자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 여자 저 또 미친 거 아니야? 야, 과거에도 귀신 들렸는데 또 귀신 들린 것 같다.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남자여야 했고, 최소한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 정도는 돼야지 그게 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을 비롯한 이 사복음서의 이 저자들은 한결같이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처음 증인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죠. 만약 성경이 조작된 문서라면 여인을, 그것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도 부활의 처음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솔직하고 너무 솔직한 책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따라간 것은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격, 인간 예수에 매료되어서 머나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수고했지만, 죽는 현장에도 십자가 아래까지 달려가서 애통하며 함께 있어 주었지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뿐이지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참 본받을 만해서 그분의 선함에, 인간적인 선함에 매료되어서 지금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국 교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영어에서는 처치고어라는 단어 써요. 처치고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고어.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치고어. 우리 교회는 혹시 처치고어가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단지 한 인간을 의로운 죽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 질문에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